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세기 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거린 철학자라고도 알려졌던 사람인데요. 당시에 온 세상을 제패하고 다녔던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벌하러 가는 때였습니다. 12월쯤이었는데 따뜻한 햇볕을 쬐려고 옷을 벗은 디오게네스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큰 통 앞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서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원하는가? 라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발 나의 태양을 좀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는 필요 없는 하찮은 존재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상당한 열등감을 느꼈대요. 나는 뭔가를 하려고 죽도록 열심히 쟁취하고 있는데 저렇게 한가롭게 태양볕을 쬐고 있는 그가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그에게 묻는 거죠. 어디를 가십니까? 인도를 정벌하러 간다고. 왜 인도를 정벌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정벌하고 나면 내가 좀 편히 쉬고 싶어서 그렇소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편히 쉬고 있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열중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많이 흔들리는 작은 자동차보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더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사는 이유도 편안함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할 말이 없으신가요? 오늘 잠언서 8장, 이 잠언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3,000년 전 왕과의 교육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목적.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지혜지만 그 지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주렁주렁 달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 학업, 취업, 결혼, 또 만족, 또 권력, 명예, 즐거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따라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마치 포도나무에 아주 영그른 포도처럼 우리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명확하죠. 다 각자가 또 다양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8장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이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물질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승승장구함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알베르 카뮤가 노벨상 수상자이자 프랑스의 작가인데요. 그의 책 패스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무지한 사람의 선은 악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이 없고 이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없으면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죠. 세상의 소망은요,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이 없다면 그것만큼 세상이 위태로운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 패스트를 쓴 알베르 카뮤의 말처럼 악이란 무지에서 온다는 거죠. 무지한 선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지혜의 목적과 이 잠언서 8장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바꿔야 해요. 두 번째, 참된 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 이미 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혜 안을 들여다보면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 여러분, 명철이 뭐냐면 우리 명철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그렇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고 지혜를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지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지혜를 통해서 높은 위치에서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지혜는 명철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 다시 한번 명철의 의미를 띄워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철은 밝은 빛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눈은 뭐 하는 데 쓰죠? 네? 네, 보는 데 쓰죠. 그런데 눈이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눈이 있어야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귀가 낫죠. 그런데 빛이 있어야 눈이 보듯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함이 있어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지식을 많이 습득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모으고 하더라도 이 밝은 빛, 제대로 방향을 지시하고 또 바른 길을 비춰주는 빛이 없으면 그 지식과 정보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에 남들을 젖혀내고 밟고 올라서는 악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내가 많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얻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참된 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내면화되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제대로 명철을 통해서 비춰질 때 그게 참된 지혜가 돼서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기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뭔가 심오한 수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행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좀 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게 집중할 때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늘 말씀에서 어디입니까?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 속에서 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교사 경건회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사를 잠깐 멈춰야 되나 하는 고민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져서 발등을 찍어서 발등이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죠. 또 병원을 가서 또 하나님, 제가 교사 일을 좀 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그렇게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데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더래요. 당신 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내가 긁었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면서 그냥 되게 뻔뻔하게 그냥 렌트카 해가지고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사자는 빨리 병원 검사를 마치고 또 어디를 가야 하고 일정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사를 좀 쉬려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발등을 찍고 차를 망가뜨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제가 그렇다 아니다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띄워줘 보세요. 네. 지혜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 이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큰 일 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주 기쁜 일이든 아주 불편한 일이든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로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참된 지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행복을 아는 것. 지혜는 행복을 아는 것. 디오게네스처럼, 알렉산더 대왕처럼 많은 것들을 갖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 평안을 누리면 비록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지혜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행복하게 사십니까? 네, 지금 3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행복,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겠지 하고 오늘을 열심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뎌내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십니까? 아니면 별로 행복도 상관없고 그냥 나는 그냥 사는 거지 하고 그냥 시간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이 행복과 관련해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책 중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해요. 다음 장입니다. 예. 인간의 정신이 겪는 3단계 변화를 이 동물에 비유해요. 어린아이가 낙타, 사자, 어린아이. 먼저 낙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수동적일 때,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보내고 있을 때 설렘도 없고 지루하기만 한 거죠.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 어때요? 낙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사자예요. 사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세요? 낙타보다는 사자가 더 많겠죠? 낙타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자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네, 사자죠.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특히 이제 청년들은, 그리고 마음이 청춘인 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예. 저도 요즘에 좀 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양말을 신을 때 숙이는 게 굉장히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말을 신을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소확행이에요. 뱃살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양말을 신을 때도 어제보다 편한데? 하고 행복을 느껴요, 저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자처럼 기다림의 대상을 직접 찾으러 다니는 거죠. 다 기대와 설렘을 갖고 거기에는 뭔가 열정이 있고 나의 의도가 있고 열심히 있죠. 적극적인 기다림, 사자의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렇지 않았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김밥을 1년에 딱 2번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봄 소풍, 가을 소풍. 예. 그러니 소풍이 딱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전날 하늘에 구름이 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별이 떴을 때 더 설레는 거예요. 내일 소풍 갈 수 있구나. 내일 김밥 먹는 날. 그리고 가장 먹고 싶었던 새우깡하고 자갈치 먹는 날. 단순해 보이지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순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사람이 저래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디오게네스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도 낙타처럼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사자처럼 혼자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지혜와 동행합시다. 네. 그런 사람이 우리 오늘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언뜻 21절만 보면 지혜를 얻으면 돈이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 20절 보니까요. 앞에 다시 한번. 그 지혜의 열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 삶은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소득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은보다도. 어떤 길로 갈 수 있느냐? 무죄함으로 인해서 선인 줄 알았더니 악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길. 이것은 체데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고요. 또 두 번째, 공의로운 길. 이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법정에서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그 기준을 얘기해요. 그런데 공의는 법정인 용어인데 정의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요, 회복을 위한 기준이에요. 행복을 위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재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 세속적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예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네.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금과 은으로는 살 수 없는 더 고귀한 지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지혜를 구하실 때 그런 물질과 여러 가지 따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세요. 물질로는 전혀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물질보다도 더 고귀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세요. 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삶. 여러분, 잘 사는 삶과 잘못 산다는 삶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은 이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이 발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잘못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움을 끌어내시거든요.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끌어내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잘 사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상대방의 표정이 나쁜 표정이 지어집니까? 아름다운 표정이 지어집니까? 그래도 약간 가름해진 양말을 신을 때 행복하다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잘못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것이 나만의 누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꽃피는, 열매 맺는, 그것이 21절에서 얘기하는, 다시 한번 마지막 띄워주실까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구했던 지혜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남들보다 더 경쟁의 우위에, 성공에 가깝게,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물질, 명예와 권력, 더 달콤한 평안함, 쾌락, 이것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재물, 오늘 말씀 속에 예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행복,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는 삶, 저희들이 그 삶,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나누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